하늘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한 달째 전국에 비가 오고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엔 장마가 엄청 길어요.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비가 너무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와도 지금 너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원주는 좀 덜한 거죠. 그래요. 코로나의 비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가 그치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니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갔을 때 그때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밤에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하늘문이 열린 거죠. 세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만나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번역이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가 한자말에 따라서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얘기가 사실은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아합 왕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와, 엘리야 잡아와. 저기 엘리야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거기로 군사를 보내고 또 저쪽으로 보내고 막 온 유대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다녀도 없어요.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났죠. 그래서 어디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그의 졸개가 되는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고 거기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3년 반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 떡을 들고 감사하시니까 하늘문을 열렸습니다.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 포기. 누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나 먹을 것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는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걸로 다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내 건강, 내 인생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 다 포기하고 바꿨습니다. 젊은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다 쓰여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젊은 사람인데 부자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땅에서 가질 것은 웬만큼 다 가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땅에 가질 것은 없고 보니까, 그런데도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욕심이 났을까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면 괜찮아. 그거면 됐지 뭐. 고무됐던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곧 얻을 것 같아요. 영생을. 자기가 지킨 계명들을 그래서 예수님께 쭉
나열해 놓습니다. 마치 지금 이 영생이라는 물건이 여기 딱 있는데 이걸 사려고 딱 값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러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얼마지? 마음에 딱 드는데 뭘 봐요? 옷을 보기 전에 옷이 척 한번 눈에 드는데 그 사이에 살짝 가가지고 택을 보죠. 그래서 얼마짜리구나. 지금 내 지갑에 있는 걸로 살 수 있는지 그걸 한 번쯤 가늠해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생이라는 물건이 딱 있는데 이걸 지금 사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내 인생의 지갑에 있는 이것들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꺼내놓는 거죠. 나는 11조도 잘했고요. 나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613가지의 그 율법에 나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하나씩 인생의 지갑에서 꺼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근심하며 이 부자가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길로 갔을까요? 원래는 사실은 다른 길을 기대하고 왔었지요. 왔던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 말고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으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왔었는데 어떤 길로 돌아갔을까요? 왔던 길로 다시 간 것 같아요. 근심하며. 영생의 길과 부자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한 길과 세상으로 가는 길, 둘 중 하나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물어서 길을 알려주니까 주저합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가던 길을 포기해야 이 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없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지요. 하지만 10층짜리 빌딩이 있거나 집이 대여섯 채 있는 사람한테 비하면 부자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제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중에서도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요즘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이슈였던 거죠. 뭐예요? 공평한 분배.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 번씩 휘청거릴 때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요? 부자가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지금은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한 번씩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갈 때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2018년도 보건대에 상위 소득 1%에 대한 얘기예요. 이 상위 1%의 사람들이 부의 50%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동안에 계속 갖고 있던 걸 다 합한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통계고 특별히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2018년 스위스에 있는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데서 낸 보고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한 분이 있는데, 국내 상위 소득의 그해 소득을 가지고 상위 소득 10%, 상위 10%의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하여튼 점점 이렇게 사회가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그런 부의 쏠림 현상, 우리가 양극화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잘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까? 많이 갖는 것이 미덕이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합니다.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소유까지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자리, 심지어는 내 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자들이 가지는 자기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지식, 이런 것들도 쌓아놓고 자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부자는 이렇게 쌓고 모아서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또 그것을 특별히 자기만을 위한 것, 자기가 독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고요. 심지어 그 가진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 여기까지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와 지금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내게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셔도 이런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다 내놓고 가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어요? 곧 즉시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곧 즉시 짧은 한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즉시 하기가 주저되는 거죠. 머뭇거려집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거 내 것이니 내 소유니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진 것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종이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떠날 때 떠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그가 적게 가졌다면 아마 근심도 그만큼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도 커지는 삶, 불쌍하고 아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워한다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포기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부자와 같은 그런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5천 명을 먹인 이 일에서 우리에게 5천 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천 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천 명분을 먹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5천 명분을 먹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존경을 표해요. 당신 성공했군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인정하시고요,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죠. 세상에 보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5천 명분을 먹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위에 올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실력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넘볼 것 같은 사람들, 어때요? 그런 후배들 막 깔아뭉기고 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이 더 이기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쓸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5천 명분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요 교회의 부흥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 교회 건물이 저렇게 커, 거기 교회는 그만큼 모여, 그것이 성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여기실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요한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꼬마가 아주 작정하고 먹을 것까지 싸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적당히 그냥 조금만 떼가지고 드려도 됐을 텐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시점이 저녁, 이제 해가 지고 저녁 때가 가까워 왔을 때다 그래요. 와, 예수님이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도 많이 고프실 거야, 나도 배가 고픈데,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조금 예수님께 조금 드려가지고 예수님도 허기도 면하고 나도 배고프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진 다를, 전부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놓은 것 같아요. 생각이 깊고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이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처럼 무모하게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그런 일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요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것도 자기 것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드린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하여 힘에 심지어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드렸다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를 드신 사람이 있죠. 성전에서 딱 앉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과부가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보이죠.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렙돈이 얼만큼이냐면 2렙돈 해놓고 한 고드란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또 몇 아사리온이에요. 그리고 이 아사리온은 또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과 연결되어 있어요.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걸 따져 보니까 2렙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한 드라크마의 6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10만 원쯤 잡으면 64분의 1 하니까 한 1,500원, 예, 그 즈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 품삯을 20만 원이라고 해도요 지금 이 여인은 한 3,000원쯤, 2-3,000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칭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아까 엘리야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의 과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제 다 처지가 똑같아요. 자기 집에 남은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요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요? 이때는 안 오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이러다 굶어 죽는 날만 기다리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이거 해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않고 그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나눴어요. 적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내놓기 쉽다고요? 아니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린 여인. 이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또 300데나리온, 아까 64분의 1에 해당하는 렙돈에, 2렙돈에 해당하면 엄청나게 또 큰 것이죠. 이 여인의 그때 나이, 이것을 대충 생각하면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합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그동안의 자기 인생 전부가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정도쯤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기 인생 전부가 사실은 거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누가 드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까? 드리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하루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하루를 포기해야 돼요. 10,000원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내가 10,000원을 덜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소년도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포기했어요. 자기에게는 흡족한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자기 혼자만 먹었으면 자기 배는 배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기적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배부름을 포기하자 자기도 배부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안 먹겠다고 내놨는데요,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배고픈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자 하니까요,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계산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해가 떨어져 가는데 가까운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걸 줘야 되나? 그러면서요, 가진 것을 지금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들겨 봅니다. 여기 지금 5,000명쯤 되니까 1인당 조금씩 얼마씩만 먹어도 얼마요? 빌립이 지금 얼른 계산했어요. 얼마 나왔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알잖아요. 이거 우리 안 돼요. 못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5,000명 문제가 없어요. 먹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도록 주는 것이 바로 나도 배부르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 건물을 지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사명을 더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꿈도 비전도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진심으로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 개척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개척하세요. 농담처럼. 저는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대답을 했죠.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땡전 한 푼 없는데 무슨 교회 개척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식구들 누굴 봐도 내가 교회 개척한다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없어.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뭘 생각한 겁니까? 내가 가진 돈을 생각한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 등 떠밀려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밀었어요, 개척하도록.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셨습니까? 그걸로 모자랐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훨씬 더 많은, 얼굴도 모르는, 이 교회를 한 번도 이 건물에 와보지도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교회에 만약 건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실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내놓지 않고 그거 지으려면 얼마 정도 사이즈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면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계산을 길을 막 두드려 보고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만큼 모여져 있지? 이런 걸 따져보고 그런 걸 계산하면서 내놓지 않고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쌓아놓은 그것으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지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은요, 계산하며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교회 지으면 그게 교회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다른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지어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사실 예배의 원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뭘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받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 내게 평안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직장 주세요. 예? 내게 다른 누구 사람을 주세요. 예? 내게 재물을 주세요.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전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유함을 원하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내게 위로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요. 내가 먼저 존중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요, 내가 그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 친절이 나에게 다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요? 자연의 법칙과도 사실 똑같은 거죠. 자꾸 자기 그릇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 우리 인생에는요,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겁니까? 1달란트 받은 건 나쁜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받아서 그릇이 이만한 것 같아, 인생의 그릇이. 누구는 1달란트 받아서 나는 그릇이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한 그릇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내 그릇이 이만한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그릇에, 당신의 자녀들의 이 인생의 그릇에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로 부어주세요? 다윗이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딱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넘치네, 넘쳐? 이 그릇이 너무 작아. 이거 옆에다 놓고요, 다른 그릇 갖다 놔. 이만한 거. 하나님이 이미 넘치게 부어주셨는데 더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왜 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내 그릇을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만큼 지금 주고 계시고요, 흘러 넘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릇 너무 작아요. 더 큰 그릇을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넘치게 지금 주시면 넘쳐 흘러가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일시적으로 우리 배재용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적으로 우리는 헌금을 보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결정을 해준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더 큰 일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사실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 더 세이브를 해놓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해요. 물론 쌓아놓는 일도 필요해요. 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가 어디일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것은 욕심이지요. 오늘 말씀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밥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가 마실 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같이 나누며 먹을 때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 이 생명, 예수님을 바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그들의 먹을 것으로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을 먹이기보다는 5천 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만큼 먹고 있다, 이것을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세상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일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영생의 떡으로 이 아이처럼 배부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